자,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문제 해결, 또 기도 응답, 사업 성공, 여러 가지 이런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바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응답받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갔을 때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헛발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욕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지,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우리를 볼 때 그들 앞에 전혀 본이 되지 않습니다. 속에 이기심, 속에 아집, 독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남을 배려하지 않고 섬겨주지 못하고 인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바가 없는 삶의 형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복사를 떠요. 자, 우리가 어떤 종이를 탁 넣고 복사를 탁 뜨면, 칼라 복사 하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복사판이라는 말이거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욕심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는 정말 복사를 탁 뜨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복사되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복사를 딱 떴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봐봐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복사를 떠서 나오는데 보니까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복사를 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결심해요. 그러나 이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느 농부가 자기 집에 돌배나무가 있었습니다. 돌배나무. 저도 언젠가 돌배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돌배가 요거만한, 아주 말이죠, 조그마한 이런 게 달렸는데 아주 딱딱하고 작고 수분도 없고 당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참 배나무가 열린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굵은 것이, 수분이 막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것이, 당도가 아주 높은 것이, 이쪽에는 돌배나무, 이쪽 집에는 참배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배나무 주인이 말이죠, 자기 집에 이 돌배나무에 옆집 배를 보면서 우리도 크고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은 배가 열려야지 하면서 이 주인이 돌배나무 밑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듬뿍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올가을에는 참배가 열리겠지. 주인은 기대하고 가을이 됐는데 수확대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아주 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런데 딱 따서 먹어보니까 돌배야. 돌배, 작년과 똑같은 돌배야. 종자가 돌배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벌레를 잡아줘도,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신경 써도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립니다. 왜요? 종자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종자 자체가 어떤 종자냐? 여러분, 거울 앞에 탁 가면 말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을 보면서 말하세요. 저기 돌배나무가 저기 있네. 돌배가 저기 있네. 자, 갈라디아 5장 오늘 본문입니다. 돌배에서 열리는 열매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육체의 일은, 본문이라고요, 보고 계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숭배, 주술 이 정도는 안 한다 칩시다. 그러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또 우리가 이단으로는 가지 않는다 칩시다. 21절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거울 속에 비춰진, 거기에 비춰진 그 사람에게 열리는 열매가 바로 이런 게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가 어떤 종자냐 하니까 돌배 종자라고요. 돌배 종자. 그러니까 참배가 안 열려, 우리가. 그러면 참배가 열리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거름을 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접붙여야 됩니다. 참배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여기다가 돌배나무에 젖을 딱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접붙임 받은 그 가지에서는 참배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5장 22절이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접붙임이 딱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딱 접붙임 되어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좀 전에는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냄, 분열함, 이런 것들이,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접붙임을 딱 하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 선행하는 구절인 5장 16절에 보면 선행하는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런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분냄, 시기, 당짓는 것,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령,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게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게 다 육체에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보다 더 선행하는 것이 뭔데?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듬으신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듬으신다. 와, 하나님이 뭐로 다듬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여러분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것 붙들고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헛발질 해가지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다듬으실 때 어떻게 다듬느냐 하면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신다. 하나님은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듬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순금을 만들 때도 열처리합니다. 열처리.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겁게 막 하면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순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불순물들을 계속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불순물이 뭐가 있는지 이 불순물을 처리하는 게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예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따라서 합니다.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불이다. 불에서 불순물을 열처리를 해서 불순물을 골라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래요. 와,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산행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산행을 쫙 산으로 올라가는데 저기에 보니까 큰 바위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바위를 보는 순간 그 바위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다비드다, 다윗이다, 다윗이다. 아니, 그냥 둥그렇게 생긴 바위인데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보고 다윗이다, 다윗이다. 그래서 그 바위를 가지고 자기 작업장에 와서 정을 가지고 끌을 가지고 계속 다윗이 아닌 부분들을 막 쪼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쪼아내고 보니까 망치와 끌로 쪼아내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정말 위대한 다비드상, 다윗상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처럼 내 속에 불순물들을 계속 불처럼 불순물을 골라내고 방망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부분들을 계속해서 쪼아내는,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 속에 있는 거, 영 속에 있는 거, 관절, 골수, 육체입니다. 육체 속에 있는 것을 칼로 말이죠, 찔러서 쪼개기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찔러 쪼갠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분리시키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것들을 계속 칼을 가지고 찔러 쪼개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좀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 당짓는 것, 분내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방망이로, 불로 계속해서 쪼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지고 말씀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면 종교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뭔데? 말씀입니다.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요한 1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요한 1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따라서 합니다. 들은 바요. 말씀은 첫째,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는데, 자세히 보고. 무슨 말인데?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그 말씀을 만진봐라. 무슨 말이냐? 말씀을 만진다는 말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2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이 말씀의 생명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타난 바 되었대. 삶으로,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니.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한다. 그 다음에 삶으로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듣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강대상의 말씀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로 만족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관계가 늘 좋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혹시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강대상과 막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님의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존하던 사람이 성경을 읽기를 하나, 성경 암송을 하나, 묵상을 하나, 성경 공부를 하나, 전혀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오직 강대상의 말씀만 의존하는 사람이, 사탄이 가만두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삐집고 들어와서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채널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의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대상의 말씀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각자가 이런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채널이 없으면 사탄이요, 강대상과 막아버리면 신앙생활을 그냥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복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욥기 23장 12절 보십시오. 욥도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겼도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더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암송하시고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개인적으로 말씀과 연결되는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도구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데 뭐를 통해서 다루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채널이 있어요. 그게 뭔데?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는 분입니다. 나귀. 그랬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귀만 열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올라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을 붙이느냐 하면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만나면 힘들었지 어쩐지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힘들지 하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등 뒤에서 나에게 뒷담화를 막 하는 사람,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저런 사람을 붙였느냐고, 왜 날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였느냐고, 우리 직장에서 저 사람이 좀 나가면 좀 직장 생활하기 편할 텐데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붙이고 이런 사람도 붙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삼배 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자, 삼배를 해가지고 짭디다. 자, 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런 발로 밟고 푹이라 그러든가 들어갔다가 또 한번 하고 또 가고 또 하니까 이게 엇맞춰지면서 또 지나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천에 줄이 있습니다. 시줄 그리고 날줄. 자 이게 시줄이 있고 날줄이 있고 이렇게 다 짜져서 그래서 천이 되는 겁니다. 만일 봐봐요, 세로줄만 계속 있는 천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가로줄만 계속 있으면 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험담하고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속에 그런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였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느냐고. 겸손한 사람이 시줄이라면 교만한 사람은 날줄입니다. 희생적인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이 시줄이라면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시줄이라면 나를 적대하고 나를 험담하고 이런 사람은 날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줄이 합쳐져서 천이 되듯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붙여서 나를 다듬는 겁니다.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직장 가는 곳마다 저런 사람만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붙인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나는 나에게 기도만 해주고 이런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사울 때문입니다. 아멘 해봐요. 요셉이 요셉 된 거 그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모세가 모세 된 거 바로 때문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 그게 모세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 눈이 없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만 내게 축복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사울이 없으면 다윗은 다윗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그들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요 어리광만 부리고 맨날 형들 어떤 거 고자질이나 아버지한테 해사는 그런 자식밖에 더 됐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이 쏟아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나를 다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계시다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넉넉히 야야 깜빡 잊어버렸다. 야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람이 갔는 줄 하나님이 그럴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을 내게 붙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의 반응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저런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타산지석이라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날줄을 통해서 그리고 시줄을 통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거거든. 자기 속에 있는 게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죠. 단점.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단점이에요. 사실입니다. 자기 안에
그 단점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단점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맞다고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교만 안 하면은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한지를 잘 몰라. 자기가 교만하니까 교만한 게 바로 들어옵니다. 어디 가면 막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남 자랑하면요, 에이구 자기 자랑.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속에 있는 단점이 상대에 있는 게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내가 전에도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네. 1980 몇 년도인가 어쨌든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처갓집에 갔네. 아직도 생각나요. 처갓집에 갔네. 결혼하기 전에 생각이 나네 지금. 우리 사모는요, 제가 연애할 때 제 눈이 작은 줄 몰랐대요. 우리 사모 눈은 이렇게 큽니다. 그 사모의 언니가 있거든. 눈이 쭉 째졌습니다. 이거 안 봐야 되는데. 눈이 쭉 째졌습니다. 그 사람은요, 한 방에 알아보더라고요. 네 결혼할 남자 눈 작대? 지가 눈 작거든.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눈 크면요, 눈 작은지 안 작은지 관심이 없어요. 그때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단점이 상대에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단점을 보면서요, 바로 그게 뭔데? 거울입니다. 거울.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좀 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이라는 자는 평생에 다윗 그놈 하나, 사위입니다. 사위. 딸 준다 그랬다가도 철회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딸을 주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 사울의 평생에 이른 다윗 죽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민심이 다윗에게로 다 갔다는 걸 알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사무엘상 24장 16절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윗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사울이 이제 왕자에서 내려앉게 되는 그와 같은,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는데,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감동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다윗아. 사위인데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리 높여 울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사울의 소리예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소리예요.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평생 너에게 원수였는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분 그 불의한 사울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와, 사울이 다윗을 보고 말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이 불의한 사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 사울의 후손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요새로 올라갑니다. 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입에서 감동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던 사울을 선대했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사울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후손들까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감동시킨. 그래서 저는 통독을 할 때마다 다윗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일어나요. 신기한 사무엘 상하 쭉 읽어보면 솔로몬에게 가면 막 감동이 뚝 끊어지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에 요동하는 감동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 닮고 싶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기 위해서 시줄 같은 사람, 날줄 같은 사람, 교만한 사람, 분내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붙였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저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니 다듬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늘한 눈초리로 나를 대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게 하기도 하고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막 더 꼬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서 붙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감사해야 되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감사해야 되고 내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도 나를 다듬기 위해서 붙인 거니까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인 거니까 감사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을 붙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다듬는 사람이에요. 그런 눈이 열리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귀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세 번째는 뭐를 통해서 다듬으시느냐 하면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듬습니다. 자,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되는 모든 교육,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이 될 때는 체력적으로도 왕성했고 지식적으로도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정말 지혜와 지식과 체력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쓰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체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애굽 사람이 막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냥 야 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모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안 썼다는 거예요. 누명을 덮어 씌우게 만들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젊었을 때는 요게벳을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히브리 백성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양만 치다가 양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이 모세는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집니다. 민족이라는 소리를 들어도요 생소하고 낯섭니다. 이제 모세는요,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내 나이 80에 그저 내 아들 딸 그냥 잘 떼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하면서 살던 그때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의 행동을 보았고, 내가 너의 말을 들었고, 너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 이제 가라. 여러분, 광야 40년에서 모세는요 정말 그 과거에 어마어마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낮아지고 낮아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나 30살에 왕이 돼요. 13년 동안 정말 다윗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상황 속에 그 아둘람 굴에 빚진 자, 억울한 자, 누명 덮으신 자, 그런 자들이 다 몰려왔고 진짜 거지 왕초가 돼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 왕국을 이루는데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아비새, 요압 이런 자들이 다 그게 출신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허락해줬던 환경, 노예, 그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알고 보니까 모세를 다듬고 있었고, 다윗을 다듬고 있었고, 요셉을 다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다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소원성취 문제 해결만, 이거 나중에 헛발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욕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말씀을,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왜 내 주변에는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불평불만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자, 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이야기했나? 비가 막 와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홍수에 다 잠겼습니다. 홍수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래서 소도 말이죠, 막 지붕 위에 기어올라가고, 돼지도 막 지붕 위에 기어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막 가구가 막 떠내려가고, 그런 상황 속에 한 자매가 천신만고 끝에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살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무릎 꿇고, 옆에 돼지도 있고 옆에 소도 있는데 지붕 위에 덩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조금 있다가 진짜 구조대가 왔습니다. 구조대가 타라고 자매가 말했습니다. 가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가시오.
또 기도했습니다. 조금 있다 구조대가 또 왔습니다. 가시오. 하나님이 구해줄 겁니다. 조금 후에 또 왔습니다. 구조대가 가시오.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그렇게 지붕 위에서 옆에 돼지도 있고 소도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구해줍니까? 아시죠? 답이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3번이나 보냈다 야야. 근데 네가 다 거절했다.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이는데 우리는 원수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